사람들은 자기 개발에 많이 힘을 씁니다. 저도 자기 개발에서 이것저것 관심 갖고 또 투자도 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가르치는 거, 또 설교에 대해서, 또 스피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설교를 위해서는요, 수많은 시간도 준비해야 돼요. 설교 한 편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물었어요. 설교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설교 준비하는 때 얼마만큼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인생 연륜을 얘기해요.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 한 편이 나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한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터득하고 익히기에는요, 스스로는 힘듭니다. 그 길을 먼저 앞서간 사람, 그대의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방면에서는 도가 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흔히 고수라는 단어를 써요. 그들은 경지에 이르렀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하면서 똑똑한 그 일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비법을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고수가 주는 한 수는요, 신의 한 수라는 단어를 써요.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 이 사람을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해요. 근데 이 사람과 이 투자에서 노하우를 배우는데 그냥 값지게 만나지 않아요. 이분과 함께 만나 식사하는데 한 끼 식사가 어느 정도가 40억. 40억을 내야 투자의 비법을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40억 내고도 한 끼 식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그의 입에 흘러나오는 한 말이 눈을 열어줘요. 이렇게 투자하면 이 정도 벌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려고 힘을 써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을 해요. 제가 한 글을 보니까 우리 뇌의 기능, 뇌는요, 기억장치 내 단기 기억이고 장기 기억장치가 있어요. 단기 기억은 잠깐 있다 사그라들어요. 그런데 장기 기억은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뇌 특성이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단기로 장기로 이거 보내는가, 차이점이 이제 두 가지래요. 단기 기억은 주로 어떻게 기억하는가? 그냥 중요치 여기지 않는 거. 그런데 장기 기억은 두 가지를 장기 기억한대요. 어떤 걸 장기 기억으로 기억하는가? 첫 번째가 센 충격을 받을 때. 예를 들어 트라우마. 오랜 세월을 가도 안 잊혀져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뇌에 각인돼 있어요. 지우고 싶어 죽게 안 지워져요. 뇌는 충격적인 일은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게 장기 기억의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반복하는 거. 반복하는 것은 뇌가 기억한다, 중요하다는 걸 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성경은 반복의 스토리예요. 특별히 예수님께 제자 훈련시킬 때 이 성경 내용을 사복에서 보면 중요한 내용은 끊임없이 반복해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전도에 대한 강조점을 둬요. 성경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요. 뭐라고 부르는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갔나? 그걸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 누리고 그 은혜를 사람들 흘려보내라. 그걸 전해주라. 사람 낚는 어부. 이게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초창기 부를 때 그 설명을 해주고,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함께 시간 보내고 이제 마지막 떠나게 돼서 천국 가시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한 가지 또 얘기해요.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을 때 시작도 걸고 끝도 걸고 강조점 딱 하나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느 정도 이해하나요? 전도는 은사다. 전도는 어떤 한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말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전도자로 부름받아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너나 없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 말씀에 귀를 경청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를 전도자 불렀다면은 어떻게 하면 전도자 찰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본 전도자의 비법에 대해서 예수께서 풀어 설명해요. 여러분, 전도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전도 많이 한 사람, 전도에 많은 경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전도에 관련 책을 여러 권 들어요. 여러 간증도 듣고, 아, 이래서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하는구나. 지난주에도 2,000명 전도한 사람 얘기 나눠줬잖아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스스로 전도 잘하기 쉽지 않아요. 배워야 그 전도의 눈이 열려요. 그게 전도가 가능하고. 근데 진짜 전도의 고수는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보세요. 19장에 세리 삭개오 전도한 다음에 딱 한마디 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세요. 오신 목적자가 전도예요. 교회를 왜 세웠는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가서 전하라고.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전도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해 줘요. 전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 전도는 위임이다. 전도는 위임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위임이다.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가 대신 가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두 가지 이 본문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뭔가? 예수님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불렀다고 말씀하세요. 왜 불렀는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권능이라는 단어를 써요. 권능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제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 방법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100%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권능까지 줬다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권능이에요. 첫 번째가 무슨 권능이에요? 귀신 쫓는 권능.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70인 전도대 전도가 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여러분 전도 현장은요 예수 이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세면 귀신이 꼼짝 못해요. 힘을 잃어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요. 사도행 16장 보십시오. 사도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마게돈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해요. 빌립보 도성 도착했는데 점치는 점쟁이 귀신 들린 이 귀신 들린 이 점을 하는 귀신에 속해서 귀신의 지배받아 점을 하는 여인을 만나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방해해요. 얼마나 힘겹게 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그러니까 귀신 힘을 잃고 떠나요. 여러분 권능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불 받는 것도 권능이지만 진짜 권능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의지하여 그 이름 가지고 나가면은 귀신이 힘을 못 해요. 꼼짝 못해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요. 그 메시지를 들려줘요. 두 번째 본문을 보면은 인간의 몸의 상태가 허약하다는 거예요.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신체적으로 체질적으로 허약 체질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보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3장에 있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40년 이상을 걷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걸하며 사는 인생 거짓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일어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요. 그 이름의 권세가 귀신 쫓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데도 역사를 일으켜요. 그리스도의 의지에 선포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이 그림자만 덮여도 나을 거라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길거리에 장사진을 했어요. 환자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실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전도하면, 복음 들고 나가면, 예수 이름 의지에 나가면 주님이 알아서 아픈 환자까지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 현장에서 주님이 위임하면서 주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돼요. 이런 역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전도는 무엇인가? 코칭이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전도는 코칭이다. 무슨 뜻인가? 전도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의 노하우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가라. 코칭의 첫 번째예요. 전도는 무엇인가? 가야 된다. 발이 움직여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전도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되 전도 대상자를 분별해서 선별해서 만날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만나는 것을 제외시켜라. 준비되지 않는 사람. 여기 성경 보면 이방인, 사마리안. 이 사람 특징이 무엇인가? 가서 전하면은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나 믿으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전도 대상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선별해서 만나는 것을 배제시켜라. 여러분 이런 사람 붙잡고 씨름하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을 씨름하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준비된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여러분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갈급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서 전하면은 아멘 하면 화답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노방에 나갔어요. 저는 전도할 때마다 늘 만나러 가기 전에 당일도 기도하지만은 늘 매일마다 새벽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된 영 만날 수 있도록 예비된 영을 붙여달라고. 여러분 준비된 영혼은요 시간 낭비가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하면 받아들여요. 어제 한번 만나는데 비가 왔어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전도 나갈 때 비가 왔고 어제도 비가 왔고. 근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 붙여주세요. 한번 만났는데 중국에서 오셨어요. 우리가 처음 방문이래요. 아들이 여기서 출입해서 아들이 초청으로 한국에 왔대요. 한 2달 있다 가신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니까 안 다니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복음 전하라는 메시지구나. 입을 열어서 그냥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르신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만남 주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분이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도록 권유하고 영접기도 소개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근데 따라오는 게 좀 부담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럼 끝에 아멘만 하시라고. 그럴 때는 아멘 하셔요. 여러분 준비된 영혼은요 시간 지체가 필요 없어요. 옥신각신 안 해요. 그냥 따라하면 그냥 따라해요. 여러분 예비된 영혼 만나는 것은 전도가 쉽다는 뜻이에요. 전도가 너무나 즐겁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 주님이 곳곳이 예배시켜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양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가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야 누가 예배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만나보면은 튕기는 사람들은 아직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나가면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면 이제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준비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이 움직여라. 그래서 가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는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전하라고. 스크린 넘겨주시고 두 번째는 전하예요.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입이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할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7절 말씀.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이 내용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 이해가 되셔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담겨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선물할 때 여러분 막 이거 전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전하면 손해인데 이거 전하면 상대가 안 받을 건데 그런 마음을 가나요?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어 해요. 천국 어떤 곳이에요? 죽음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이 땅에서 비교 안 되는 삶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천국은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주인의 왕을 통치하셔요. 그러니까 천국에 그런 고통이 없어요. 이 천국을 이 땅에서 지금 선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오픈하고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예요. 천국을 가지고 오신 그분, 천국에서 이 땅까지 내려와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오신 그분, 그분의 인생의 주인의 왕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초청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자신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천국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천국을 맛보지 않는 누구한테 천국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전도는요,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천국의 왕이신 주님을 믿고 누려야 돼요. 그걸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이런 체험 없이는 예수 믿는다는 게 재미가 없어요. 내 안에 재미가 없는데 누구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갔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먼저 경험하고 누려야 돼요. 이걸 맛보고 누리지 않으면 천국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소설책 얘기가 다 끝나요. 그런데 이 전도는요, 내 안에 천국의 그 주인된 예수님, 왕 되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얘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요, 천국에 갔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믿고 나서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지. BC와 AD,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상호 대조된 모습.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 삶은 외로움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바쁘고, 가족은 가질 때도 다 바쁘고, 내 인생사 다소곳이 나눠서 이런 고민을 풀고 이럴 여유가 집안에 안 돼요. 혼자 고심해야 되고 혼자 인생을 풀어가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외로움이 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제 안에 모신 이후에 외로움은 딱 사라졌어요. 왜요? 그분이 늘 내 안에 계셔요. 크고자 하는 모든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하나설까지 코칭해요.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하고 오늘 서론을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게 서론 이렇게 준비했던 내용이 이게 시큰둥해요. 내 안에 이렇게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주님, 시작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해요. 고수 얘기 꺼내라. 사람들이 누구한테 배우기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설교 준비가 돼 물어요. 하나설까지 물어요. 주님은 자상해요. 분명해요. 정확해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예수를 전하는 게 부담이 되겠어요? 신나죠. 즐겁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천국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습관이 안 되면은 전도가 부담돼요. 입을 열기가 힘들어요. 내 안에 죽어있는 예수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려고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입을 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이걸 실시간으로 맛보면서 전도했는데 나가면은 전도가 신나요. 재밌어요. 한 주 동안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신나요.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솔깃해요. 진짜 나도 저런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을 보여줄 축복합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생명까지 주신 분, 내 안에 계신 분, 내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 선한 목자, 날마다 생생 음성을 들려주시고 푸른 찬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나누는 건데 그게 무슨 부담이 돼요? 그게 무슨 스트레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 인식이 달라져야 돼요. 이 천국에 갔다는 것은요, 당신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물 내가 주기에 왔다.
대박이다 당신 인생. 이 예수 만나면 당신 인생 완전히 바뀐다. 신나고 흥분된 마음으로 전한 것이 이 천국에 가깝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 가지고 복음 증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선물 우리가 섬사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갖고 가는데 두렵고 떨려요? 신나죠? 한 인생을 바꾸는데 엄청난 열정 가지고 가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은요, 예수님의 전도행이 코칭,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다 공짜예요. 건강부터 우리 삶의 필요들까지 다 주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이 받은 거 그냥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이런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섬김의 손길 신나요. 한 생명 살리는데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요. 대가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아낌없이 베푸는 거, 이게 전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부분은 경험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번째는 경험하라. 오늘 본문의 이 구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제들을 각동각도로 파송하는데 이제 전도하다 보면 씀씀이가 있잖아요.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물질적이면 걱정하지 말라. 너희 전대의 금이나 돈을 가지지 말라. 이거 현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돈은 한 푼도 가져가지 말라. 돈은 한 푼도 가져가지 말라. 땡전 한 푼 필요 없다. 실제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선교단체에서 거짓 순례 전도를 여름 수련회 하면은 대학생들 불러모 한 만여 명 불러모아서 훈련시키고 이 전도를 시킨다는데 보내요. 무주 구천동, 진안 장수, 이 무진장 지역으로 우리 팀이 전도를 갔어요. 저는 첩첩산중이에요. 이런 동네에 이런 곳에 사람이 살겠는데 가보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거지 선언문을 해요. 우리는 거지다. 거지는 눕는 곳이 안방이다. 뭐 이것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리고 거지는 주는 대로 먹는다. 거지는 희죽희죽 웃는다. 이 거지 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재정이 된 하나님 신뢰할 거. 그래서 회개를 하고 회개한테 모든 지갑 다 맡겨요. 순례 전도 일정 동안 단 한 푼도 그 지갑 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 주시는지. 제가 한 번은 전도하러 가는데 이 무진장적 하는데 가는 동네마다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상갓집 가서 건하게 먹으면서 전도를 했었어요. 이상스럽게 우리 전도팀은 상갓집 가서 밥을 먹여주셨어요. 생생히 20대 때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니까 전도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알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시는지 체험하라. 두 번째 분은 거처에 대해서 말씀해요. 11절 보십시오. 어떤 성 마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집이 있다. 그 집 찾아서 거기서 1박하라. 거기서 일정 기간 머물라. 거처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는 신경 써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부분을 터치해요. 이제 누구 집 들어갈 때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메시지를 들려줘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평안은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만 가능해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등을 돌렸어요. 하늘의 평화가 이 땅까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집을 오픈하고 그 집을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은 그 집에 하나님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왕이신 주님이 그 집을 다스리도록, 그 영혼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종종 할 수 축복합니다. 일터에 가면은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오늘 또 이 사람 속에 하나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들으신대요. 그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 평강이 임할 것이고 하늘나라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거를 찬다는 거예요. 그럼 그 평안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 평강을
더블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는 사람은 아예 먼저 털어버려라. 그리고 떠나라. 미련 없이 떠나라. 그 정도까지 말씀해요. 이렇게 다양해 주님은 말씀하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라. 그리고 가서 입을 열어 전하라. 그리고 손으로 섬겨라. 그리고 온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전도자가 예배하시는 그걸 경험하라. 이런 메시지를 들려줘요. 그런 다음에 이 전도의 큰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예요. 전도는 동행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동행이다. 전도 우리 혼자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여정, 이게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보낼 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양을 늑대 소굴로. 여러분, 양과 늑대, 양과 이리 함께 할 수 있어요? 잡혀 먹어요. 상함 받아요. 근데 그 현장을 보낸다. 그 정도 예수님이 지금 힘든 마음을 얘기해줘요. 실제 예수님이 구체로 이렇게 설명까지 해줍니다. 이제 너희 전도자 가면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어떤 어려움인가? 10절 보니까 공의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전도 싫어하고 전도하는 우리를 데려다가 매질까지 한대요. 그리고 18절 보니까 총독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고 표현했어요. 가서 신문도 당한다는 거예요. 모욕도 당하고 신문도 당해요. 전도 현장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보니까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앞에 나의 증이 되는 기회인 것이다. 세상 앞에 나의 증이 되는 기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왜 임금 앞에, 왜 총독 앞에 끌려가는가? 왜 세상의 절대 권세 앞에 끌려가는가? 가서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 못 만난다는 거예요. 무슨 뜻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우리의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신문당하는 현장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고 싶어서요? 별로 그런 마음 없어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총독의 왕에게 끌려갔는데 그 왕 앞에 사도 입을 여서 예수님을 준 거예요. 당신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천하 호령한다고 큰 새 떵떵 치는데 당신 이제 이 세상 끝날 때는 당신 지옥 가. 예수 없이는 당신 죽은 목숨이야. 예수 만나야 돼. 이 얘기를 전하게 해서 주 예수의 몸으로 총독도 만나고 왕도 만나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는 늘 좋은 환경에서만 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나한테 힘들 환경이 있었어요. 어렵게 취조당하는 것처럼 신문당하는 것처럼 그런 참 인상 꾸기고 마음이 힘겨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정신 차려야 돼요. 이때가 전도의 기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상황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 예수 증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는 좋은 환경에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열악의 상황, 심지어 사도를 보고 있어요. 감옥까지 가서 감옥에서 입을 열어 복음 전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환경에서 복음 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강조한 거 16절에 우리의 태도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두 가지의 마음을 강조해요. 뱀의 지혜가 뭔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걸 연구했던 한 분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뱀은 다른 이 동물들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뱀은 털이 없어요. 가죽이 없어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뱀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털이 없이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뱀은 다른 동물과 달리 털이 없이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뱀이 교활한 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있는 그대로를 진솔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정직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여깁니다. 뱀의 지혜가 무엇인가? 진솔함,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가식하지 않고. 이런 전도가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진솔해요. 이런 증인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 위증할 수가 없어요. 본 것 들은 것만 하는 게 증인이에요. 뱀처럼 지혜로라. 꾸미지 말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직접 직언하는 거. 이런 태도예요. 이게 뱀의 지혜라는 거예요. 비둘기의 순결함, 무슨 뜻이에요? 흑심이 없어요. 한 영혼을 하는 애틋한 마음, 사랑의 마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당신 끝장나. 예수 만나 당신은 달라져. 당신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야. 당신을 만난 창조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도, 당신의 영혼에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도, 그분 만나야 당신의 꽃피우고 새롭게 살 수 있어요. 그 순수한 마음, 이게 비둘기는 순결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런 심령 가지고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갖는가? 오늘 성경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분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으로 제자를 파송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성령이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붙잡혀서 취도당하고 신문당하는데 무슨 말인지 고민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친히 할 말을 주신다. 무슨 뜻이에요?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동행이라는 말을 그겁니다. 저는 전도 나갈 때, 또 전단에서 사람 만날 때 어떤 날 하나님께 그 대화하면서 물어요. 주님,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말할까? 주님의 마음을 주셔요. 이 말하라, 저 말하라. 그 여러분, 전도 달달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성령과 교제가 긴밀해야 돼요. 실시간은 소통해요. 이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면 전도가 신나요, 즐거워요. 할 말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몸으로 경험해요, 체득해요. 그래서 전도는요, 사도행전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 끝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뭔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진짜 살아계신 걸 온몸을 맛보는 거예요. 그 맛보는 현장이 어떤가? 전도 현장이에요. 전도를 왜 주님이 하라고 하는가? 가야 사람이 만나지고, 가야 예배 눈으로 볼 수 있고, 입을야 복음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말을 잘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마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역사하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 또 전도하고 싶어해요. 주님이 어떻게 다음에는 또 일하실까? 이걸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야 교회가 전도 체제로 돼요. 내가 전도 인생이 되고요. 처음부터 전도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나가고 계속 나가다 보면 성령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도 보세요. 표정이 밝아요. 오늘 또 주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어떤 영혼을 예배시켰는지 그 만남에 기대감,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신나요, 즐거워요. 부담 주고 스트레스 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글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말로 한 것을 글로 적은 거예요. 전도는 100% 성공한다. 신앙생활의 제일 문제는 가만히 있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제일 문제는 가만히 있는 것이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도전하면 지혜도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시대는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것은 착각이다.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방이 믿거나 말거나 반응에 상관없이 전하면 된다. 전도는 100% 성공한다. 왜냐하면 복음은 뿌려놓으면 반드시 싹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영혼에 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중력이 있어요.
거절하는 같아도 그 들은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셔요. 이런 놀란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생각을 달려야 돼요. 전도 안 된다, 힘든다, 요즘 전도가 먹혀들지 않는 세대가 이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거짓 메시지예요. 그 말에 귀를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이 전도의 직침을 줬잖아요. 매뉴얼을 줬잖아요. 코칭까지 해줬잖아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라고. 그리고 발을 움직여라. 입을 열어라. 손을 쓰라. 이렇게 주님이 구체적으로 전도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전도가 뭐예요? 위임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하신 거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예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코칭했다는 뜻은 된다는 뜻이에요. 제자도 됐잖아요. 우리도 된다는 뜻이에요. 직접 해보면 알아요. 힘들면 전도대 현장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동행이에요. 여러분 혼자 보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늘 함께 하셔요. 할 말 주시고 지혜 주시고 계속 만나다 보면 하나님 일하심이 느껴져요. 제가 한 책을 설명해서 이제 마무리 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동행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신간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 제가 왜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가? 이 책의 저자 인터뷰 제가 들으면서 정말 이분은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진짜 이분은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바로 주문해서 책을 읽어가고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 개척교회 사모예요. 남편이 하나님 목회자 불러서 목회하는데 개척하는데 남편이 질병에 완전히 그냥 들어누웠어요. 움직이를 못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치료도 안 돼요. 근데 목회자를 불렀어요. 그 남편을 수발드려야 돼요. 몇 년이요? 15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치료 불능인 상태. 불러도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재정도 어떻게 할 수 없죠. 날마다 하늘만 보야 돼요. 진짜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가? 진짜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가? 이분이 이 책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이 동행 일기를 쓰기를 시작하는데 그 결단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장 가운데서 저자인 누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생생히 기록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지 내가 증인의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작정하기로 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면서 이분이 부제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작은 날들의 피 묻은 고백. 여러분 이것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생생한 체험담이에요. 매일매일 처절한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인생을 어떻게 개입하신지 그 생생 간증 수비예요. 여러분 동행일기는요. 여러분 소설 쓰란 얘기 아니에요. 하루하루 주님이 어떻게 나와 동행하신지 그 동행의 흔적을 글로 담아서 적으라는 거예요. 성경 글로 담아낸 책이에요. 글로 안 적어서는 성경 뭐 없어요. 말로 했으면 지금 설교도 할 수 없어요. 글로 적는 것만 남아요. 여러분 이 책을 진짜 사서 꼭 읽으세요. 동행일기 안 쓰는 분들은 진짜 이 책을 읽어보고 써야 말지 결정하세요. 저도 동행일기 쓰기 전과 쓰고 난 다음에 차이가 너무 달라요. 너무 분명해요. 너무 생생하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누려야
전도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주님과 동행이 약화되고 이 동행이 흔적이 없으면 입을 열기 어려워요. 내 삶이 지옥인데 무슨 천국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얘기를, 예수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동행을 해야 입을 열게 되고 동행을 해야 전도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생생한 주님과 체험이 없이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어요. 왜 우리를 먼저 불렀는가?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진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니까 이 눈이 열려야 신앙생활 즐겁게 신나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런 삶이 되죠.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일기 부담으로 하지 마세요. 즐거워서 하세요. 억지로 그냥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하루 묵상해 보세요. 주님 어떻게 내 인생에 개입하신지. 새벽부터 하루 온전히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그건 죽은 예수님이죠. 그런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인생 주인으로 하면 되지. 왜 시간 내서 헌금까지 하면서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세요. 지금도 내 안에 계셔요. 너무나 분명하시고 너무나 확실하시고 이 예수님과 생생한 증언 이것을 날마다 사람들 만나면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 다 방황해요. 예수 없이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거 누가 전하겠어요? 먼저 내가 예수 만난 사람이 내가 만난 예수 전한데 신나서 즐거워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 인생 새롭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의 눈이 열려야 전도가 신나요. 즐거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가 무엇인지 주님이 직접 전도하시면서 이 전도의 비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억하면서 진짜 우리가 날마다 전도에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은총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새로운 가족들이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서 당신 때문에 나도 예배 들어왔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 예배로 왔다. 이 기쁨 함께 누리시려 축복합니다. 아멘.